우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축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멀리 서부 아프리카에서 선교 중에 있는 구홍록 목사님, 이진관 집사님 안전하게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온 우리 미구엘 형제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6장 9절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만 하셨더니 아마 의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를 여러분들 하신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항상 자주 하신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마태복음 6장 9절을 넣은 이유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난번 설교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오늘 이 본문 시편 1편도 지난번과 연결돼서 여러분들 나누려고 하는데요. 혹시 지난번 제가 나눴던 그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한다고 끄떡이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마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오늘 아침 먹은 것도 기억 안 나는데 어떻게 두 달 전에 했던 말씀을 기억한 후 제가 그럴 줄 알고 잠깐 복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읽었던 것처럼 지난번 나눴던 내용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였죠. 여러분, 주기도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알려달라라고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주기도문 중에 첫 번째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11월만 해도 미국 정부의 수반이 누구였죠? 바이든 대통령이었습니다.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첫날 취임하면서부터 수많은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바이든 때와는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한 트럼프 행정부를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무엇보다도 누구를 알아야 되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바로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첫 번째 기도는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관계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여러분 듀리, 직무나 이 포지션으로 부를 수 있는 단어가 아니죠. 이 아버지는 관계로 설명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이죠? 관계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 기독교 역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기독교 하면 종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딱
두 문장으로 요약해 주셨죠. 뭘까요? 예,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 둘 다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관계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게 여겨지는 나라가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이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다 같이 띄워져 있죠? 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 시작. 예.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예. 이거 아니고 다음 거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예. 넘겨주시면, 예, 나왔네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빛들의 아버지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께는 변덕이나 어둠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더 감사한 것은 그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예, 온갖 좋은 것들로 우리를 복주시는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으셔서 안달이 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외치셨던 선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 이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시면 그 첫 번째 선포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예.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는 잘 받아들입니다. 날 구해준다는데 뭐 구해주는 분을 안 받아줄 이유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Savior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The Lord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예수님을 어떻게 할 때, 어떻게 시인하고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할 때,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그 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올 때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이쁘고 너무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느라 수고한 그 수고가 보여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벌써 1년이 넘었죠? 그렇게 된지. 예,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여기 교회를 다니다 보면
방들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예, 그 중에서도 담임 목사님 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구봉남 목사님 방을 노크도 안 하고 마음껏 들락날락 하시는 분 계시는가요? 나는 그런다 하시는 분도 혹시 잠깐 손을 들어주시면, 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지난번 구봉남 목사님과 함께 담임 목사실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하는 두 분을 봤습니다. 예, 두 딸들이에요. 예, 우리 글로리아, 그때는 그레이스였던 것 같아. 그레이스하고 유니스가 갑자기 문을 벌컥 열더니 막 오더니 아빠 책상에서 뭔가를 막 뒤적거리더니 나가버리더라고요. 예,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구홍남 목사님은 늘상 있는 일이라고 굉장히 편안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기에 우리의 머리를 쪼아리거나 아니면 허락을 맡아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담대히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멘. 왜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나라가 바로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예, 기도를 해야죠. 자, 그러면 기도를 안 하면 누구 손일까요? 예, 내 손에. 잘하십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기도를 안 하면 내 손해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내 손해입니다. 예, 오늘 아침 제가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 설교 제목이 나는 누워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뭔 소리야 하고 봤더니 그 목사님은 누워서 기도한대요. 예, 누워서 무릎 꿇으면 얼마 많이 기도 못하니까 침대에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워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받으세요.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워서도 기도하십시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누워서라도 서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 누워서라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누워서 기도하는데 너 누워 기도해? 어디서 버리장물이 없이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누워서 기도해도 다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관계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한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없으면 안 돼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관계를 너무나 중시해서 관계로 이루어졌다고 말해도 무방한 나라가 한 나라가 있습니다. 예, 중국입니다. 예, 중국에서는 이 관시라고 부르는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관시 때문에 나라가 발전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시, 이 관계는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잘하면 좋은 사람, 잘못하면 나쁜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이 관시는 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를 잘하려면 돈을 줘야죠. 돈을 통해서 관시가 돈독해지면 무엇이 일어나죠? 부패가 일어납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관계로 이루어진 나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관계를 지켜주는 한 가지 법칙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법칙이 없다면 관계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원함을 이루려는 인간의 나라로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 가지 법칙이 뭘까요? 예. 야, 역시 그 한 가지 법칙. 그런데 사랑은 답이 아니고요. 그 한 가지 법칙은 우리 오늘 주기도문 6장 9절 첫 기도문에 나와 있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다, Hallowed be your name, 그 의미를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줍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의 유일한 법칙은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도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것을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에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법칙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즐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선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으로 여기는 그러한 바른 관계가 이루어진 나라가 우리에게 질 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런 명령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가장 존귀히 여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선과 악의 기준으로 인정하라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자기가 그 기준에 서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분명한 기준이 되시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그 기준에 서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이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되어버린 그런 타락한 인간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를 허락지 않으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당연한 선택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시금 생명나무가 허락되기 위해서 해결되어야 될 선결 과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나무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는데 먹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거든요. 그렇다면 영생나무도 생명나무도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도 이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허락되기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될 한 가지 조건, 무엇이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두 나무가 있어요. 첫 번째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번째가 생명나무죠. 여러분, 이게 천국을 상징하거든요. 에덴 동산은. 나중에 계시록에 가보면 에덴 동산이 회복돼요. 그리고 그것이 더 발전돼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선악과를 회복한 사람이에요. 선악과를 회복한 사람 누군가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시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악과를 회복한 사람이죠. 그렇게 선악과를 회복한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 지금 좀 전에 누군가가 얘기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우리는 인간은 이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베어 먹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선악과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생을 얻게 되려면 선악과를 회복돼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회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2절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과 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최고로 존중히 여긴다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셔드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데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회개란 자신이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행동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주인 되었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왕자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란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엉엉 울고 아유 여러분들의 마음이 속이 후련하네 라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뭘까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의 자리를 거부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는 모두 자신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러한 기준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와 반대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표현하죠. 그럼 복이 있다라는 히브리어는 아슈레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뜻은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감탄사입니다. 이 땅에서 악인의 꾀를 내어 성공하고 죄인의 길에 서서 출세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며 사는 자가 행복한 자가 아니라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선과 악의 기준으로 삼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선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시인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의 전체적 주제이기도 합니다. 시편 1편은 그러면 우리가 부채가 있잖아요. 지금 부채질 하시는데요. 부채를 쫙 피면 쫙 펴지잖아요. 그거를 하나로 모으면 어떻게 되죠? 딱 막대기가 되잖아요. 시편 1편은 그 막대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시편 1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시편 150편이 쫙 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 바로 시편의 전체적 주제이기도 합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로 가득하죠. 뿐만 아니라 고통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탄원시들로도 가득합니다. 그런데요, 만약 시편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선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히려 반대로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시편의 이 시들은 결코 탄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의 시인들이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겼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였으며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과 산성과 방패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자신들이 주인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하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의 선악과가 회복되면 그 다음
결과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생명나무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영생을 여러분들이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시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과 40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죄송해요. 제가 똑같은 말을 썼네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인데요.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는데요. 4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예수님처럼 부활시키려고 우리를 그렇게 복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멸망하는 자들 대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생명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 1편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망하는 대신에 어떻게 되죠? 인정을 받아요.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즐거워할 때 발생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늘 바빴던 이 아버지는 두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이들을 데리고 부시 가든에 가서 1박 하면서 놀러 갔습니다. 실컷 놀고 호텔방에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침대에 누워서 자려고 비몽사몽간에 있는데 아이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가 둘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아빠 너무 좋지 않냐? 그랬더니 둘째가 이렇게 맞장구를 칩니다. 그래 맞아 형, 우리 아빠 최고야. 아빠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잠을 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랑제일 가족 여러분, 무엇이 선악과를 회복한 모습일까요? 무엇이 영생을 허락받은 자의 모습일까요? 무엇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의 모습일까요? 우리 2절 한 번 더 읽어볼 텐데요. 2절을 통해서 무엇이 그런 모습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기서 키워드는 즐거워하다입니다. 여호와의 뜻을 즐거워하다 보니 그 뜻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그렇게 묵상하다 보니 더욱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것이 선악과 나무를 회복하는 모습이고 생명나무를 허락받은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의 또 다른 표현, 그것은 예배하다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을 향해서 아슈레이, 너는 정말 행복한 자구나 라고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우리 한 번 더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우선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겼다는 의미는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나무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요. 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회복하면 생명나무를 얻게 되고, 생명나무를 얻게 된 사람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수 강에 뿌리를 내린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소유한 그 표현을 오늘 시편 1편 3절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떨쳐 보이는 나무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됩니다. 그에 반해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또 다른 모습이 4절에 나옵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는 이리저리 흩날리는 말라 비틀어진 생명력 제로의 모습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이 바람에 나는 겨를 의도적으로 대조한 시인을 천재라고 여깁니다. 다음 우리가 보시면 히브리어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할 때 이 나무는 에치예요. 에치. 그런데 겨는 뭐라고 표현되고 있죠? 모치예요. 지금 이 시인이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 유희적인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에치의 인생이 있고 겨의 인생, 모치의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치와 모치를 결정지어주는 것이 뭘까요? 생명력이죠. 생명력. 여러분 안에 생명력이 있으면, 영생이 있으면 여러분들 가운데 에치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생이 없으면 그냥 모치의 인생,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의 복을 받은 자는 생명수 강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회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가진 자는 광야일지라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듯 영생을 가진 자, 다른 표현으로 성령을 모신 자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주는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열매 맺고 회복을 일으키고 형통하게 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을 가진 자가 어떠한 자인지,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은 자인지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형통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가운데는 나는 그렇게 형통한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잡을 잡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잡을 잘 못 잡고 있지? 또는 왜 나는 지금 이 모양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형통의 뜻이 뭘까요? 형통의 뜻은 끝이 좋다라는 의미예요. 다음 슬라이드에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성경적 형통은 과정 중에 어려움, 고난, 실패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형통은 끝이 좋다라는 의미예요.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들의 끝은 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천국에 가잖아요. 아멘?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순교도 해요. 끝이 좋나요? 이 땅에서는 끝이 안 좋을 수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순교할지라도 우리의 끝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끝은 천국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형통할 수밖에 없죠. 아멘. 그러니 우리의 가운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을 살 때 아무리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조슈아 추리가 있죠. 우리 서부 광야에 가면 조슈아 추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보면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봄이 되면 저렇게 광야 가운데서도 꽃을 피워낸다고 합니다. 바로 광야에서도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드러내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나 하고 여러분 말씀을 맺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신 유머인데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로또 맞은 인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성경에서 로또 맞은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읽어보면 이렇다고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해되십니까? 예, 아브라함이 로또를 맞았어요. 예,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여러분 유머적인 표현이지만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롯을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결말을 보면서 누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이고 누가 겨와 같은지 확연히 대조해 볼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집니다. 그때 롯의 눈에는 정말 좋아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죄악이 관영했던 소돔으로 이주합니다. 롯은 그 성에 가서 소돔 성에 있는 자들로 사위들을 삼습니다. 소돔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소돔 성이 멸망할 때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롯의 두 딸은 세상 도리를 생각하다가 아버지를 술 취하게 만들어서 아이를 가집니다. 결국 롯의 결말은 세상에 보이는 대로 세상의 도리를 따라 세상의 풍요와 성공을 쫓았지만 생명력을 상실해버린 겨와 같은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 창세기 18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로 인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이 제공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창세기 18장 19절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게 하려고 그를 선택했다.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온전하게 순종합니다. 여호와의 도를 쫓아서 세상의 도리가 아닌 여호와의 도를 쫓아서 그가 살아갔을 때 그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만 도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선악과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분이 가장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한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요. 치매에 걸린 90대 노모였습니다. 모든 걸 다 잊어버렸어요. 아들의 이름도 잊어버리고 딸의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의 이름은 기억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질문하니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제일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분만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그의 가족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선악과 나무를 회복하시고 생명나무를 회복하여 이 땅 가운데 영생을 소유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진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영생의 생명력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이 교회 가운데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누워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누워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두 가지 여러분들 제가 드린 이 기도 제목, 제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제 자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선하신 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가장 좋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며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가장 아버지 하나님 깃들어야 될 우리 주님이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악과를 회복한 사람, 생명나무를 얻은 사람,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 아버지 그러한 전자들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워서라도 자녀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